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할렐루야. 네, 2025년 첫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길 주님 바라보며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한 번 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나아가실 때 이 자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우리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달라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으로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가슴판에 새기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방식으로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가 대답하되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백승철 목사님 나오셔서 정금 같은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하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적입니다. 이런 자리를 또 주신 우리 위 목사님 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금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을 특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4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막내딸 이름을 그래서 요한나라고 지었는데 요한의 여성형 이름입니다. 요한은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 신학을 완성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이 요한복음은 아주 구조적으로 치밀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절기 연구합니다. 큰 주제는 사랑이죠. 네, 사랑. 요한복음은 이 기록 시기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즈음에 함께 기록했거나 그 이후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치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위치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결론 내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면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특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행한 기적들 중에 3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1절 우리 봉독 안 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여기 이른바 이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은 어느 명절을 가리킬까요? 시간의 순서를 이렇게 따져보면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6월절이다, 어떤 학자는 오순절이다, 또 어떤 학자는 불임절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의 의견을 따라서 이 오순절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전에 2장에 6월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추수하기 한 4개월 전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황상으로 오순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그런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중요한 단어들이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번역하면 예루살렘 뜻은 샬롬이 흐르는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샬롬이 흐르는 곳, 평강이 흐르는 곳이죠. 어딜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문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출입구의 이름이 양문입니다.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양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둘 중 한 분이 지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에스라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양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양의 문, 양문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이름이 있는데 베스 헤세드라는 뜻이 있어요. 베스 헤세드. 좀 센 소리가 납니다.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 은혜, 헤세드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이죠. 십자가, 은혜. 그래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는 교회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연못 주변에는 행각이 있었는데 행각이 5채가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행각이란 우리나라의 정각과 비슷한 건축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쉼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붕이 있어서 그늘을 만들고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1888년 예루살렘 동북부에 발굴해서 성안나 교회에 근처 한 30m 위치에서 이 행각 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옆에 연못도 발굴이 됐어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가봤는데요. 굉장히 지상에서 꽤 밑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 행각의 퇴색한 벽화에는 천사와 연못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하필 5개였을까요? 성경에서 셈은 토라를 상징하고 토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토라로부터 5개의 쉼터가 있다는 것은 토라를 구성하고 있는 5권의 책, 창출 레민신, 그죠? 모세오경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예루살렘 주변에 그런 건물들을 배치하는데 다 성령님께서 관여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렇게 굉장히 치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 정금이 존재할까요?
제가 챗 GPT에 물어봤는데요. 이런 답이 있더군요. 100% 점검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금속은 항상 불순물과 혼합되어 있다. 즉 100% 점검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00% 점검을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100% 점검은 이 땅에는 없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점검과 같은 신앙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검과 같은 신앙은 100%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점검 같은 신앙은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풀무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란 무엇일까? 이 두 질문은 저의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두 질문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또 기분에 따라서 위아래로 업앤다운이 심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아니죠. 환경에 따라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물이 맑군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안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제대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제가 찾은 답은 이렇습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모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아주 많이 신비로운 분이시죠. 그러기에 교회도 신비롭습니다. 교회는 아주 신비로운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거두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책을 썼는데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면서 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비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로는 mystery라는 단어죠. 신비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신비롭다.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태껏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예수님의 몸입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몸이라면 머리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계사에 유명한 두 인물의 대화를 제가 성대묘사를 해서 좀 들려드릴 텐데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왕께서는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무엇을 하시렵니까? 네,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럼 페르시아를 정복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네, 인도를 정복할 것이요. 그럼 인도를 정복한 다음엔 무엇을 하시렵니까? 네,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는 편히 쉴 작정이요. 하하하하.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편히 쉬고 있어.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 쉴 게 아니라 지금 쉬는 건 어떠사옵니까? 이 이야기는 헬라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정복의 길에 거짓 철학자로 알려진 디오게네스를 만나 나눈 대화입니다. 이에 감명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평소 존경하던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지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없을까요? 당대 최고의 리더,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 앞에 와서 말하는 척은 다 할 테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절호의 찬스죠. 네, 아파트 몇 채 주세요. 뭐 좋은 차 주세요. 이렇게 해도 다 줄 상황인데 이때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무엇을 요청했는지 아실까요? 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지금 대왕께서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요. 한쪽으로 조금만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디오게네스는 주로 통나무 속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햇빛을 가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청은 없고 대왕이시여 조금만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자족 생활을 실천하며 일체의 세속적 삶을 거부한 디오게네스. 그는 필요 없는 욕망을 제거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산 거짓 철학자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철학 사상을 평소 흠모하던 철학자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의 좀 쉬라는 충고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며 감사를 표했지만 자신의 정복의 길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인도를 정복한 후 좀 편히 쉬려는 알렉산더 대왕의 욕망을 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 원정 후 돌아오는 길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넓은 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렉산더가 죽던 그날 그가 평소 흠모했던 디오게네스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말로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는 신에게 가는 길에서 강을 건너다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 이거 또 만났군요. 황제와 거지가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 누가 거지고 누가 황제인지 모르겠소. 나는 나의 삶을 나의 의지대로 완전히 살았고 또 누렸으므로 신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의 삶은 당신의 의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았으므로 당신의 삶은 완전히 헛된 것이었소. 그러니 당신은 신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복잡한 매듭을 단칼에 잘라내어 최초로 세계 정복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 그는 유명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고 세계 정복의 승리를 쟁취한 위대한 리더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삶은 너무나도 짧고 허망했습니다. 반면 거짓 철학자로 불리우는 디오게네스의 삶은 비록 비루하고 허접해 보였으나 그는 부끄럼 없이 자족하며 만족한 삶을 살다간 철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습니다. 후의 사람들의 평가는 알렉산더는 신을 만나지 못했고 디오게네스는 신을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오게네스는 이런 잠언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새해잖아요, 그죠? 특히 새해 벽두 이런 시간 너무나 소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삶인가, 디오게네스의 삶인가, 성공인가, 행복인가? 여러분은 알렉산더입니까? 디오게네스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슬아슬한 경계지대에 있는 알렉산 디오게네스입니까? 알렉산 디오게네스. 오늘 본문 3,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병자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소경도 많고 잘 걷지 못하는 장애우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경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잖아요. 잘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입니다. 잘 보아야 하는데 제대로 못 보죠. 제대로 걸어야 하는데 잘 걷지 못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다음 뭐죠? 곁눈질 하긴 싫어요. 네, 그런데 자꾸 곁눈질 하죠. 세상을 자꾸 바라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자꾸 돌아봐요. 그 다음 2절은
이렇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기우뚱 자꾸 흔들리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세상 유혹에 자꾸 흔들리죠. 혈기 마른 자들은 어떻습니까? 혈기는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생기가 마른 사람들, 고갈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애우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들 중에 38년 된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질병을 앓은 사람이에요. 욥을 떠올리게 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에게 제가 별명을 하나 좀 지었는데요. 이분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38맨이라고 지었어요. 38맨. 38년 동안 병을 앓은 분. 나이가 38년이 아닙니다. 만약 10살에 병이 걸렸으면 몇 세일까요? 48세. 만약 20세에 병이 걸렸으면 58세. 그 다음에 더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병을 앓은 지만 38년이에요. 그래서 38맨이라고 제가 좀 편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일단 일어서지 못했고요,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고, 또 손도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거의 40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낫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내심 아닌가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즐겨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7절에 보면, 7절에 보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보세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어요. 자, 이 주님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퀴리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퀴리에는 시저,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썼던 단어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나님을 부를 때 퀴리에, 헬라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주님이.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을 퀴리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을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질병만 낫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면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상하기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놀라운 것은 이런 극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런 정성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바로 앞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 엄청난 갈망 속에 있었던 이방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애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장애우는 어쩌면 정금 같은 신앙을 갈망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이 시기에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까, 이걸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는 한 100만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100만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사람, 38맨. 여러 역사적 자료를 검토해 보면 양문은 명절에 제사에 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먼 지역에서 양들을 몰고 와서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도 먹이고, 이제 제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털을 씻기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그죠? 양의 울음소리도 많이 들릴 거예요. 또 염소 울음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웅거리는 틈 속에 병이 있는 분들이 여기 연못에서 낫기를 또 갈망하고, 아주 복잡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8맨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자기 양이 짐승에게 물려가면 끝까지 달려가서 빼앗아 왔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그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그랬죠. 자기 맡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 잃어버린 사람, 병들고 부도 맞고 정부에서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선배님 중에 허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분이죠. 한양에 과거 시험 치러 가던 중에 역병을 만난 마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자기의 스승 유이태의 아들 도지는 그냥 무시하고 과거 시험 치러 갑니다. 그런데 허준 선배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시험을 포기해요.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냥 과거 시험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다 숫자로 전환이 가능해요. 또 모든 숫자를 또 히브리어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라고 했는데 이 38년이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38년을 기다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37이라는 숫자도 재미있습니다. 이 37이라는 숫자는 에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에벤 에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톤. 병이 오래되어 37년이 되면 몸이 돌처럼 굳어지거나 또 긍정적으로 돌처럼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좀 더 빨리 올 수 없었을까? 그의 기다림은 처음엔 기대감으로 시작했겠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며 절망감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죄성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졌습니다. 사실 1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보시면 이 38면의 질병이 죄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더 무너졌지만 그럴수록 죄의 욕망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30년이 지나면서 부끄러움도 사라졌어요. 내 모습 이대로 세상에 그대로 노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38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때 즈음 메시아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38맨이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잃어버린 병든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처롭게 여기셨을까요? 병이 벌써 38년이나 된 것을 다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38년은 긴 세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의 원어 분위기에 맞게 잘 번역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단순히 그냥 육체적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휘기에스라는 형용사는 건강 또는 진실, 완전한, 순수한, 거룩,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면 너 100% 정금되고 싶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7가지로 소개합니다. 정금 같은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합니다. 38맨, 이 사람은 항상 누워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만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을 가끔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욕심과 욕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에 열심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1907년에 평양 부흥에 불씨를 붙였던 길손주 목사님은 일생 동안 구약 성경을 30번,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540번 통독했다고 해요. 신약 성경을 100회 이상 읽으시고 요한 1서만 500독, 요한계시록을 1만 독 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길손주 목사님의 별명이 독경의 사람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분을 알고자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던 그의 열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적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벽두입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 시간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박정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여기서 상한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예수님은 38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님은 그 38맨을 38년 동안 단련하셨어요.
그 사람은 또 견뎌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시를 지은 박정은이라는 자매는 당시에 이 곡을 작성할 당시에 교회 내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후에 또 자기가 그래서 자기 사역자의 꿈을 가지고 사역자로 갈 것인지 평신도로 갈 것인지 교회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는 중에 이 시를 지었는데 욥기 23장 10절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시를 쓰던 날 지은 일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글에서 나는 주님을 보지 못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나는 만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이해할 수 없이 벽으로만 나를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질 못했다. 그래서 고백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이 길을 가는데 너무 아픕니다. 주님 때문에 아픈 거라면 이해도 가고 세상과 맞서겠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너무 아픕니다.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를 왜 어떤 잘못도 안 했는데 지금 저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저를 위로하시려거든 위로하시고 저를 보호하시려거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로 된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그랬던 것처럼 새해에도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해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나를 강하게 단련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감고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100% 순도 100% 정금을 만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목놓아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새해에 닥쳐올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강하게 단련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결심을, 여러분의 결심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풀무불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100%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시는 그 마음을 이 시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소외된 곳, 가난한 곳, 버림받은 곳에 찾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담대함을 가지고 풀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울 때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나갈 때에 주여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마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망을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실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나에게 있는 허물, 혹시 모르는 그런 죄가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눈을 감고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작년에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용기를 내시고 새해에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면을 살펴, 주여 우리의 내면을, 깊은 내면을 살펴 주여 비추어 주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 내면에 우리가 가감하게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2024년에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2025년 이 새해에 끊어버리도록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 나라가 많이 힘들죠.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라도 쉬우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 찬양인데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찬양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땅 동과 서남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 그 생계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겨두셨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 믿고 주님께 우리 나라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땅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더욱더 살아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일산 충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께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성령의 촛대가 옮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주님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 중심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올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둬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물고 우리 한국교회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충신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난제가 있겠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